예, 오늘은 저희가 예레미야 9장에 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의 예언자라 그랬는데 오늘 우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네요. 예, 눈물의 예언자. 뭐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서너 달 전인가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리스도인과 눈물은 정말 중요하죠. 왜냐?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시더라는 말은 안 나와요. 따라서 인생의 본질은 웃는 것보다는 우는 거에 더 가깝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니까 죄인이니까 언젠가 주님 만나면 이제 웃을 일만 있겠지만 지금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much tribulation,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얘기한 거면은 고난을 겪으면서 웃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렇죠? 예.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내는 하지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전쟁을 겪는 두 나라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나라 국민이군요. 러시아까지 치면은 네 나라 국민들도 그렇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엊그제 뭐 중국도 그냥 지진이 또 크게 나가지고 막 그렇게 됐죠. 전 세계에 하여간 그 우는 사람들이 질비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는 거를 좋아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울음을 멈추기를 원했으나 그만 울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예레미야는 말은 더 울고 싶어져 있다. 시판 이유는 뭐냐? 울고자 했던 이유는 백성들의 딱한 처지가 울지 않고는 안 되는, 그렇죠? 그 딱한 처지를 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타락한 모습,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모습, 그들의 악한 마음 뭐 이런 걸 보니까 그냥 탄식이 나오고 정말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형제님은 안 우시죠? 그런데 저 되게 잘 울어요. 근데 쓸데없이 울어. 이게 무슨 뭐라 그러나 하여간 이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이렇게 몰입이 잘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 눈물도 흘리고 그다음에 뉴스 같은 거 보다가도 막 처참한 장면이 나오면 눈물이 나오고 글쎄요 이건 갱년기 현상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기도할 때 잘 울어요. 기도할 때 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저는 세상 사람들 뭐 이렇게 기도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서 그 뭐라고 하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인간적으로 뭐 지성인이고 막 모든 면에서 참 잘 인간으로서는 멋지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눈물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야 저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살다가 나중에 말로가 얼마나 비참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라고.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거나 하여간 예레미야는 백성들에 대해 너무도 큰 부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오 주여 하다가 막 울다가 말다가 막 계속 그것밖에 없겠죠. 울부짖음 또 소리 지르고 막 우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은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없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점점 빗나가는 모습에 뭐 절망적이어서 울었는지 안타까워서 울었는지 하여간 울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편한 행동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남에게 대해서 부담 갖지 말고 저 사람이 뭐 힘들어하든지 어려워하든지 괴로워하든지 뭐 아이 난 모르겠다. 그리고 도망가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참된 목자와 같이 백성과 함께 머물고 그들을 섬기고자 애를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우셨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우시더라. 아까 그 짧게 나온 요한복음 19장 11장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이번에는 진짜 예수님의 마음에 굉장히 그 정말 그 울음이 서로 뭐라 그럴까 이게 울음이 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그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것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눈물이 나왔다. 누가복음 19장 41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우리도 서울시를 바라보면서 울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예수님이나 예루살렘이나 서울시나 뭐 제가 보기에는 예루살렘도 많이 타락했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울시도 뭐 지금 뭐 예루살렘보다 뭐 몇 배나 더 타락했을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자, 누가복음 19장 41절.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이건 예루살렘입니다.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그냥 우신 게 아니네요.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네가 평화로운 도시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니 안타깝구나.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들이 내게 이르리니 그때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돌아보는 때라고 하는 건요, visitation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그 visit 하면은 우리 일반 영어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방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방문. 근데 방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방문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좋은 방문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높고 높은 저 셋째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곳을 방문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오긴 찾아오셨는데 방문하셨는데 좋은 뜻으로 찾아오셨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초림이고요. 재림 때는 굉장히 나쁜 뜻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방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러, 원수 갚으시러, 자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하러 올 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똑같더라도 의미가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원수 갚는 그런 날, 즉 환란입니다. 대환란 때 일어나는 그 환란도 모른 채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있느냐, 이걸 지적하시려고 한 것이죠. 다시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9장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문맥을 뭐 역사 기록처럼 쭉쭉 읽어도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 내가 내 백성의 딸에 죽임당한 자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울고 싶다 이 말이에요. 비참한 내 백성들을 위해서. 오, 내가 광야에서 여행자들이 묵을 곳을 얻어 내 백성을 버려두고 그들을 떠나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에는 뭐냐면 도망친다는 얘기지. 이 사람들 다 남겨놓고 너무 부담이 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도망치면 얼마나 좋겠을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엘리야도 그랬고 또 누구예요? 요나도 그랬고. 하나님, 난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죽겠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현실 도피용 뭐 기도도 우리 많이 하죠. 예, 피하게 해달라고. 자, 여기서 그들이 다 가늠한 자들이요 배신한 자들의 모임이로다. 이 자들이 이런 꼴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계속 봐야 됩니까? 하나님,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화를 당기듯 자기 혀를 구부려 거짓을 말하되. 그냥 입에서 얼마나 거짓말이 잘 튀어나오는지 활을 쏘듯이 척척척. 땅에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못하니 그들은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는데 전진하는데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더 악하게 점점 폐악하게 되죠.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알지 못한지.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말라. 모든 형제가 철저히 빼앗아 대신 차지하고 모든 이웃이 비방하며 다닐 것이요. 이제 형제도 이웃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완전히 정말 그런 형편없는 그 상태가 돼버린 이스라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도 이웃도 다 서로를 빼앗고 속이고. 5절. 또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을 속이고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자기 혀를 가르쳐 거짓말을 하게 하였으며 불법을 행하려고 자신을 지치게 하는도다. 내 처소가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이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 알기를 거부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책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태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지적하고 또 예레미야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이봐, 나 예수 믿었어. 나 얘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어째? 죄 마음대로 줘도 괜찮어. 다 보장이 돼 있어. 왜 이래 이거? 구원받은 백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로마서에 보니까 내가 죄를 5개 지었는데 용서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그래도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죄를 500개 지었는데 또 용서해 주셨어. 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로다. 이렇게 된. 그러면 내 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네.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그런 소리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를 죄를 안 짓게 해주기 위해서 구원시켜줬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거는 안 변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대. 나는 하늘나라 가는 거야. 이거를 믿고 그렇게 쉽게 죄를 지어버린다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알았어. 계속해서 죄를 짓느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왜? 죄 지어서 네가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쁜 것만 쌓을 테니까. 내 곁에 와서 쉬어라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를 데려가 버리셨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서 더 이상 죄 안 짓게 그나마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죄 덜 짓게 하시기 위해서 데려가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 2절.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신약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미리 경고를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 2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거지.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궤변이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말이 안 돼. 어불성설이야.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도 살리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또 왜 죄를 지어? 죄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7절서부터 예레미야 9장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의 딸로 인하여 어떻게 할까? 내가 어찌하면 좋겠냐?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 통댕이 치지 않고 단련시키겠다. 그들의 혀는 이미 쏜 화살 같고 거짓을 말하나니 사람이 입으로는 자기 이웃에게 평화로이 말하나 마음속으로는 숨어서 엿보는도다. 속임수가 가득하죠. 예? 미소 지면서 이거 하시면 좋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 약이야. 그냥 돈은 다 날라갔는데. 사기치는 사람, 그 약장사들 하는 거 뭐 있죠. 예. 그뿐이겠습니까? 요즘에 약장사뿐만 아니고 무슨 제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나중에 보면 거짓말 하는 것. 말은 그럴싸하게 멋있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건 아담의 속성의 아주 대표적인 본성인데 여기도 나오네요. 9절.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내가 매를 안 때리겠냐 이 말이죠.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환난 때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죠. 내가 산들을 위하여 슬피 울고 동곡하며 광야의 초소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아무도 거기로 지나가지 못하고 가축 소리도 들을 수 없으며 하늘들의 날짐승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사라졌도다. 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들이 소굴로 만들고 유다의 도시들을 황폐하게 하여 거주민이 없게 하리라. 1차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고요. 나중에 재림 때에는 또다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이중 적용이라고 해요. dual appl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현재적 적용, 역사적 적용이죠. 그다음에 미래적 적용, 이것은 예언적 적용입니다. 이 일을 깨달을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이해력이 없어. 명철이 없어.
주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그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고 광야같이 불타서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는지 밝히 알릴 자가 누구인가. 지금 현재는 예레미야가 이 일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일을 담당해야죠. 그렇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기후변화가 있고 왜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 점점 악을 향해서, 아까도 이제 악에서 from evil to evil, 악에서 악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내가 왜 이렇게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주가 말하노라. 그 까닭은 이유는 뭐냐.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내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리고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안에서 걷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에서 상상한 것을 따라 걸으며. 마음의 악한 상상,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산다는 뜻이죠. 자기들의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쳐준 바알들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라. 우상숭배. 그러므로 하나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쓸개의 물을 주어 마시게 하며 쓴맛을 보게 하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도 이 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또 그들이나 그들의 주상들이 알지 못하던 이교도들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바빌론으로 다 쫓겨가서 잡혀갔죠. 그들의 뒤를 따라 칼을 보내어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그래서 70년 동안 아주 그냥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혹독하게 받았고요. 나중에는 이제 7년 동안 야곱의 고난, 역사적으로는 70년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 미래 예언적으로는 교회 휴거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7년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긴 하나 성경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책임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요구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7절에 보면 녹인다는 말은 뭡니까? 이 금속을 철광석 녹여가지고 철물 빼고 금광석 녹여서 금 빼는 것처럼 정련시킨다, 단련시킨다. 그렇죠? 고난의 용광로란 뜻입니다. 고난의 용광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줬는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실 결심을 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가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서부터 21절까지, 26절까지. 자, 우선 21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 그들이 오게 하며 또 사람을 보내어 재주 있는 여인들을 불러 그들이 오게 하고 그들이 서둘러 우리를 위해 통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와서 통곡이라도 하고 애곡이라도 하고 정말 괴로워하기도 하고 회개를 하라는 이 말이죠.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어찌 노력을 당하였는가. 우리가 그 땅을 버렸고 우리의 처소가 우리를 버렸으므로 우리가 심히 당하게 되었도다 하는도다. 이 내용을 더 확장한 것이 예레미야서 끝부분에, 예레미야가 끝나고 그 다음 성경이 에스겔인데 에스겔 사이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나라 강가에 앉아가지고 조국의 멸망과 자신들의 그 비참한 멸망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70년 동안 남의 땅에서 외국에서 이 종으로 또는 고생하면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슬픔의 노래죠. 예. 그래서 애가라고 붙였어요. 애가, 슬픈 노래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20절 오 여인들이여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너희 귀로 그분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 딸들에게 통곡하는 것을 가르치며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그래서 그 애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가 5장까지 1장서부터 5장까지 있는데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통곡, 괴로움,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고요. 은혜가 아주 넘치는 그런 것 같아요. 애가도 우리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죠. 21절 사망이 우리의 창문 안으로 넘어 들어오고 우리의 궁궐로 들어와서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젊은이들을 끊어 버렸도다. 어린 자녀들까지 다 처형당하고 다 죽고 지금 뭐 어디입니까? 좀 하마스 거기도 지금 막 보니까 막
그 사망자의 40%인가 50%가 다 어린애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뭐랄까 지금 비난의 그 대상이 된 것은 그렇게 민간인들도 많이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변명도 있겠죠. 그 땅굴 속에 숨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뭐 어디 숨어 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도시 전체를 다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작전으로 아마 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 교재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는 자는 그 한 사람이 아니었으니 이들만 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는데 특히 여인들이 고통당하죠. 이는 여인들이 민족의 파멸을 확신하게 될 날이 오고 있음입니다. 아, 이제 곧 망하는구나. 이제 우리나라 다 쫓겨나는구나. 이제 다른 나라로 쫓겨가게 생겼구나. 그들은 혀를 화살처럼 사용해서 속임수의 화를 쏘아댔고 계속해서 악에서 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악으로 나아가는 것 뭐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면 반응을 해서 회개라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 우리 찬송에도 있듯이. 얘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악으로 나아가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선민이야. 이거 왜 이래? 나 택함 받은 백성이야. 이거야. 나 구원 다 예정돼 있어. 이거 왜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복음 전하니까 저는 됐습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다 예정론을 믿고 저도 다 하늘나라 가기로 다 예정돼 있어요.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미 만세 전에 천세 예? 그 예정에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돼 있다 그랬으니 그리스도 안에 안 계시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믿어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해당되는 약속을 해당도 안 되는 사람이 갖다가 붙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엉뚱한 데 가서 발견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닌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 당신 집안은 다 예정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정론 잘못 믿으면 이렇게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진리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자들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유일한 것은 영광의 주님뿐임을 아실 겁니다. 나는 언약 백성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모세가 우리 조상이라고. 이거 왜 그래? 이런 거 자랑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돈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니라. 그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만이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 믿음의 결핍, 이것이 그들의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로 가셔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심지어 사람들의 사체가 배설물같이, 이거 배설물이라고 좀 점잖게 번역했는데요. 이게 직역을 하면 그냥 똥이에요. 똥. D-U-N-G. 영어도 우리말하고 비슷해. 그냥 덩이야, 덩. 여기도 덩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시체가 막 똥 떨어지듯이 길에 우리 가다 보면 막 소똥 여기저기 있잖아요. 농촌에. 그런 식으로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지금 정말 그 가자지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수확하는 자 뒤에 한 움큼씩 떨어지듯 떨어지되 아무도 그것들을 거두지 아니하리라. 시체 처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자기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주님은 이제 23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걸. 자,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노라.
인자함, 판단의 공의, 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나하고 나를 언약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나는 예정돼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껐다 없다 이렇게 쓸데없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면 큰일 난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에도 그대로 있네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고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여기 계신 분 중에 IQ 150 넘는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여기 안 있죠. 그 다음에 강한 자가 많지 않냐고. 이 체력적으로 됐든 하여간 정신적으로 됐든 아주 그냥 큰 거라 나는 그렇다. 그 다음에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한다. 뭐 있어요. 가끔 보다가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똑똑한 사람도 있는데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솜씨예요.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 써 있죠.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갖추고 스펙이 됐든 권력이 됐든 돈이 됐든 미모가 됐든 육체가 됐든 힘이 됐든 뭔가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확률이 많이 적어요. 훨씬 적어요. 그렇죠. 왜? 만족하고 있으니까. 아, 내가 이 정도야. 나? 너희들은 뭐 보니까 깨제제하고 그래, 가서 예수님 믿고 복도 빌고 그냥 살아. 난 괜찮아. 난 다 알아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지식인들은요 종교인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겨요. 아휴 오죽 빌빌거리지 못하면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만 하고 앉았어. 아이고 이래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놈이 우리 옆집 살던 그 비빌거리던 놈 아니야? 만낫 예수. 아, 정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봤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니까 다 예수 믿고 턱하니 나는 왕이야 하면서 왕. 그런데 그 도시에서 자기는 뭐예요? 지옥에 안 가고 다행히 거기라도 왔으면 모르겠는데 거기도 못 오겠지만 얼마나 역전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29절 이것은 어느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먼저 구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렇죠, 아버지에게서 난 거는 육적 출생, 하나님에게서 난 거는 영적 출생. 육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렇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성별이 되시고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나의 지혜 예수님, 나의 의 예수님, 나의 성별 예수님, 나의 구속 예수님. 그러니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내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죠, 나 가족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구원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물질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건강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부터 왔어.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 당연히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끝부분에 가면은 할례에 대한 언급을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자랑하는 게 할례예요. 할례.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그건 무슨 생식기에 수술한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하나님이 시킨 거기 때문에 표식이잖아요. 사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인으로 육체에다가 표시를 하나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요즘에는 또 그 아이들 갓난 아기들 태어나서도 그 포경 수술 안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건강에 안 좋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게 태어나면서 애들을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바로 막 이렇게 수술을 했던 경향이 또 있었잖아요. 그 24시인가 25시라는 그 소설에 그 영화로 만들어진 소설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잡아갈 때 생김새를 보고는 정확하게 분별을 못 하잖아요. 유대인인지 아닌지 뭐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 예. 그러니까 잡아갈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경찰이 벗어봐. 그리고 바지를 딱 벗겨요. 그래가지고 할례가 돼 있으면 포경수이 돼. 너 유대인이구나. 이놈 잡아가라. 그리고 안 돼 있으면 아 이놈 이방인 내보내. 그랬을 정도로 유대인에게는 표식 중에 표식, 사인. 나 유대인이야. 이거 왜 이래? 그게 그 표식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랬지. 몸의 할례를 한 거는 그냥 상징인 거야. 그거는. 보세요. 뭐라고 하나? 25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할례받은 자들을 다 벌하리라. 할례받은 게 아무 유익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이들은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가장 먼 구석에 있는 광야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니라. 이 모든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의 온 집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마음이 순전히 하나님 앞에 성별되지 아니하면 육체적으로 받은 할례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겉으로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겉으로 그거 많이 해도 소용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서 거듭나서 구원받지 않으면 그거 다 껍데기야 껍데기. 그 얘기하는 거죠. 자, 로마서 2장에 하나님께서 또 반복해서, 왜? 그때는 유대인의 죄를 지적할 때, 자,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2장에 있네요. 로마서 2장. 하도 유대인들이 자기는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25절. 로마서 2장 25절.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든 다 심판받는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할례 안 받은 사람이야. 이방인이야. 그런데 할례를 안 받았는데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마음에는 할례를 받아서 그 사람은 육체는 안 받았는데, 그래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 할례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아, 뭐 몸에 할례 표식을 지니고 있다고 폼만 잡지 율법은 하나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은 어기고 저게 뭐야? 그렇게 비난받지 않겠느냐? 28절. 그렇죠. 아, 저 사람 예수 믿었대. 저 사람 죽으면 하늘나라 간대. 근데 왜 땅에서는 저 모양으로 살지? 이상하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소리 듣잖아요. 유대인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28절.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그렇죠. 속사람, 우리 속사람 영이 거듭나야죠.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않냐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유대인들도 언약, 할례, 율법, 우리의 조상이 모세, 뭐 아브라함이 조상, 이런 껍데기는 너에게 아무 소용도 없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느냐, 그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너희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웬만큼 스스로 실컷 제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려,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잘못된 마음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례자의 여정. 직역을 하면 순례자의 여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침례교 목사죠. 감옥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다 내서 던져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하늘을 향해서 순례를 떠날 수 있게 됐는지 그 내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기독교 서점에도 보면은 뭐 어린애들 위해서 만화 철로 역정, 무슨 철로 역정해서 청소년을 위한 철로 역정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른들이니까 철로역정을 보려면 아주 제대로 전부 다 번역된 걸로 보셔야지 만화로 보시면 좀 어쨌거나 하여간 이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철로역정으로 좀 뭐 한문 비슷하게 이름이 붙었는데 Pilgrim's Progress. 필그림은 순례자고요. 순례자가 프로그레스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드디어 하늘나라에 도착했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인생은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순례하는 거죠. 순례자하고 나그네 특징은 뭡니까? 계속 걷는 거야. 나그네도 걷고 순례자도 걷고. 나그네는 뭐예요? 목적지가 없어. 방랑자야. 그냥 발 닿는 대로 걸어가는 거야. 주막집 만나면 한잔하고 그렇죠? 네, 가다가 우물가 만나면 또 쉬었다. 뭐 이렇게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것을 방랑자인데 똑같은 나그네지만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산티아고 데콤포스텔라에 간다 이거야 지금. 난 여기서 출발하는데 800km, 40일 동안 걸어서 800km를 걸어서 그 길 있죠 순례길 해서 결국은 산티아고 데콤포스텔라에 가서 이렇게 도장 딱 찍고 뭐 하여간 완주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우리나라는 하늘로 가는 우리는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가는 순례자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목적지가 없이 방황하는 방랑자고 나그네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어떤 나그네냐? 왜?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야. 이 땅에서 그냥 오래 사는 거 아니야. 80대면 다 떠나. 그런데 인생은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유다는 악에서 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가지고 계속 지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 맨 앞에. 이걸 saving faith 영어로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생활, 신앙 생활을 위한 믿음. 이건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런데 1번에서 앞부분에서 멈춰가지고 from faith to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향해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특히 히브리서에 보면은 안 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라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히브리서의 주제가 Let us go on to perfection.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그랬죠. 또한 더 힘있게 나아가서 이 힘있게는요 약간 의역이 돼 있어요. 이것도 from strength to strength. 힘에서 힘으로 당당하게 힘차게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를 보면서 영광스럽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더라도 잘 안 보이잖아 우리는. 이게 점점 갈라디아서 4장 19절처럼 형성되어져서 바울쯤 돼요. 바울이 죽을 때쯤 되니까 가만히 있어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모습하고 막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이 좀 보이는 것 같아. 그렇죠? 내가 주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표적을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대로 유다 민족은 악에서 악으로 from evil to evil.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순례자들이 취해야 할 그런 여정인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힘에서 힘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 은혜에서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에서 긍휼로. 뭐 한 서너 번 설교한 것 같은데요. 하여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사랑에서 사랑으로 나아가고 더 계속해서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습니까? 하면 1번 뿐이에요. 그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 이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됐어 이미.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사는 게 중요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중요한 거지.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첫 번째 믿음은 통과했는데 그렇죠? 지금 산티아고 길 가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노란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영은 씨라고 하는 유명한 그 황순원 씨의 부인 되시는 양반이 거길 갔다 와서 나는 노란 화살표를 향하여 걸었다. 이런 제목의 그 여행하면서 근데 그리스도인이어서 기도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거의 간증집에 가까울 정도의 내용인데
계속 800km를 걸었다 이거죠. 노란 화살표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다. 그게 하나님의 순례자들이 가야 할 길이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 높은 부르심의 상을 저 셋째 하늘에서 피니시 라인에서 탁 해가지고 상품 여기다 쫙 왕관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자. 근데 유다는 반대로 가고 있대. 반대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9장을 통해서 정말 도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